구조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좋은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7일 만에 한 번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원래 무신론 혁명입니다. 혁명이 끝난 후 혁명의 주체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절했습니다. 즉 7일에 한 번 쉬는 것을 10일에 한 번 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더해서 낙후된 자기들의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10일 휴일제를 실시한 후 전 국가적으로 40%나 결손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휴무보다 더 많은 결손을 본 후에 이들은 다시 7일 휴무제로 바꿨습니다. 소련의 공산혁명도 역시 무신론적 혁명입니다. 이들도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레닌이 만들어낸 꾀 중에 하나가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닌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분의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지키는 7일째 주일과 만나는 날이 7, 8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생산지수가 30%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레닌은 다시 말을 바꾸어 우리는 기독교보다 더 노동자 편이다. 그래서 5일 동안만 일하고 6일째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만 일하고 6일째 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산성이 도무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해보다 안 되니까 다시 성경이 명한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으로 환원하고 말았습니다. 6일 만에 한 번 쉬게 하는 계획대로 하면 52주 동안 쉬게 하는 주일이 10번 정도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6일 만에 한 번 쉬게 하여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10번 정도밖에 드릴 수 없게 하는 악랄한 방법이었지만 자기들의 국가에 비치는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자 다시 7일 만에 쉬는 것으로 고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을 이겼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이번엔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고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르밧에 가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식량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기 전까지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다리도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도 물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과부는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였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고 그저 구제물품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피신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과부의 집에 기거하면서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은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추격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7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우물 속에 청년들이 내려가고 그 집 여인이 우물 아귀를 덮고 말릴 곡식을 널어 놓았으면 누가 그것을 의심하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 나 있겠느냐는 거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과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가는 길에 빵도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지요. 그러자 이 과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엣바알이 다스리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부가 있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나라의 바알 숭배 사상을 전해주던 시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부가 있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돈의 스파이처럼 이 과부를 숨겨 놓았던 거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배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최소 230만에서 최대 300만을 추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단 3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적인 사고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고생하는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